올해 푸른이부 여름수련회 열매부 여름성경학교를 잘 마무리하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음에 주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 두 사역 중에 공통적으로 진행했었던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를 직접 만들어 먹은 것입니다. 수련회 전에 우리 푸른이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전에 좀 요리를 해본 적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해본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직접 재료들을 썰어가지고 준비하기도 하고 조리도구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숟가락으로 그렇게 계란 후라이를 훌륭하게 해냈던 학생도 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재밌게들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맛으로 승부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피자와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서 저녁을 즐겁게 먹었습니다. 실은 이 요리 과정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이런저런 평가 기준을 대가면서 이 요리를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요리를 전공하고자 하고 그 자리가 자격증 심사 자리였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기준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재밌는 활동으로 즐겁자고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안수 집사님 오셨지만 요리에 훈수를 두시는 분도 없으셨고 그저 옆에서 잘한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살아나가야 할 이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발견하는 데는 이만큼 좋은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 못하고 좀 느리고 어설퍼도 괜찮은 장소, 또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련회에 오면 모두 다 환영받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요한복음을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런 안전망이 되어주셨고 우리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는 베드로는 변화의 폭이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자리에 베드로는 항상 있었습니다. 특히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완전 모범생 스타일이었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들을 했습니다. 그가 가장 저질렀던 큰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도망갔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또 다른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몰래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베드로는 분명 용기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잡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없지 않았겠지만 이대로 예수님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문 지키던 여종의 한마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 말에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또 뜰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워져 있는 불 앞에서 있었던 연이은 2번의 부정을 더해서 예수님이 이전에 예고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같이 갔던 다른 제자와 더불어 어떻게든 예수님을 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발각되게 되면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것은 그냥 거짓말을 3번 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내와 가정을 고향에 두고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놀라운 기적들, 또 때로는 자신의 실수에 예수님께 혼나기도 했지만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그들 중에서도 수제자인 리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라고 부정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요즘에 사회에서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죠. AI가 발달하면서 순식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들 중에는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리 가짜가 많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이 메타인지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마치 거울처럼 다른 사람의 눈,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훌륭한 거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은 시몬을 어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을 보고 베드로, 반석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와 어부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후에 다시 돌이키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반석으로 보시고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해 주신 대로 든든한 반석으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나를 비춰주셨던 그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존재한 존재의 토대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마음, 베드로가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셔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상처를 보여주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수제자, 반석이라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또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의심을 풀어주셨던 그 도마도 같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아도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이 썩 마음에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믿음을 가지라고 자기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걷어차버린 존재의 토대가 되시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눈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반석으로 그렇게 불러주셨던 예수님께 내가 지었던 그 잘못, 그 죄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이 아니라 다시 맨 처음에 그 모습, 예수님이 자신을 처음 부르셨던 때와 같이 여전히 밤새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렇다고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밤새 고단해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얘들아라는 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를 부르는 말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이렇게 미뤄두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도망간 그 아이들 찾아오셔서 얘들아, 뭐 좀 잡았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라고 말씀해 주셨고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이제는 아침 식사까지 제자들에게 차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 식사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점심이나 저녁 말고 아침 식사 말이죠. 아침밥 같이 먹는 사람은 가깝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예수님과 제자들은 공생의 3년 함께 지냈기 때문에 아침 식사 같이 하셨겠죠. 본문에서의 아침 식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오랜만의 아침 식사였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 이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한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불을 피우셨다는 것입니다. 생선도 빵도 따뜻하게 구워주시려고 불을 피우셨겠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을 피우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러한 그림만으로도 자신이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대제사장의 뜰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있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죽여가며 살아남고자 했던 그 치욕스러운 자리, 그 불이 피워진 자리를 오늘 완전히 바꾸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베드로가 물론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버려두고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를 모른다고 그렇게 3번 부인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질문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총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불을 피우시고 3번 베드로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만드셨을까요? 네, 바로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 부인했던 그 잘못을 완전히 덮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반석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복한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고 기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 그 반석이라는 이름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보살피고 지킬 것을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가는 메타인지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메타인지는 세상의 메타인지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영적 메타인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AI 기술은 끝도 없이 발전해 가고 있고 AI가 로봇과 결합되면 사람들의 존재 가치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인지하는 메타인지는 AI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메타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AI 기술의 홍수 속에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다시 어부 시몬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같이 베드로를 따라온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네 라고 대답하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반석인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과거 베드로는 그 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속을 걸어오신 예수님 앞에서 나로 말미암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외치고 물 위를 걸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같은 바다에서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한 신세가 오늘 되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자신에게 주신 이름처럼 반석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이 아픈 자들을 고치며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베드로를 그저 갈릴리의 시몬, 어부로 봤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봐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반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 확인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그의 삶을 예수님의 안에서 새롭게 써내려갔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해 나아가야 합니다. 메타이엔지 이야기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알듯이 우리는 나 자신도 완전히 다 알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마음도 모두 다 알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일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서 그 사람을 단정짓곤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고향 사람들에게는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시골 갈릴리 출신의 율법도 잘 알지 못할 그런 랍비로 단정 지어졌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그러한 단편적인 사람들의 평가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한 평가는 자기 자신을 바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세신다고 하실 정도로 주님은 우리의 세세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단편적인 평가와는 다르게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저 갈릴리의 어부 시몬이 아니라 교회의 반석이 되는 베드로임을 베드로가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간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한 건강한 자기 인식,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안전망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 그 불꽃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다시 불꽃을 피우시고 조반을 먹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인생을 사는 누구나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는 이러한 실패와 넘어짐을 용납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잘 주지 않는 사회입니다. 최근에 청년 인식 조사를 보면 한국 청년 10명 중 7명 이상이 우리 사회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수능 시험의 결과, 첫 취업으로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가, 그런 것들로 인생의 등급이 매겨지고 거기서 미끄러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든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우리 사회를 비교하면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가 스펙이 되지만 한국에서는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잠시 실패해서 과거로 돌아갔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 실패로부터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다음 세대들이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안전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을 꼬집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방황을 할 때,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패와 좌절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들이 이 세상은 줄 수가 없는 그런 신뢰를 주고 믿음을 보여주고 사랑을 건네준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다음 세대들은 그 한 번의 실패 앞에 무너져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자기 자신을 한 번의 실패로 정의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지해주고 힘을 주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아이들은 오늘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도 오늘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실패 앞에서 학교, 학원,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일부 차가운 사람들, 냉소적인 사람들의 판단 앞에 주눅들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넘어져도 오늘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다음 세대의 안전망이 되어 주어서 다음 세대들을 통해 교회 안과 밖에 새로운 꿈과 소망들이 끊이지 않고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생명력 있는 우리 하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